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총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은총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갖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잠깐 확인해 봤더니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한 200명 훨씬 넘습니다. 근데 10월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주한 분들이 한 105, 60분, 한 60, 70분이 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쓰죠. 시작은 반이고 끝은 뭐예요? 끝이 뭐예요? 끝은 다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중간에 잘해도 끝 마무리를 못하면 하나도 안 한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크리스탈 패를 좀 이번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독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이 크리스탈 패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매년 있어야 돼요.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경 일독했던 그 증거들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기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같은 내용의 책이 4권씩이나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생각하는 분들은 왜 똑같은 내용의 책이 4권씩 될까? 조금 이게 좀 그래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내용이 같은 게 한 70%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강조점이 다르거나 단어가 잘못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내용이 같은 게 약 한 70%가 됩니다. 요한복음만큼은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고요.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원래 제일 첫 번째, 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냥 다 벗은 채로 도망간 최초의 스트리킹 했던 청년이 마가입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 나왔을까 싶은데, 마가가
자기가 있었음을 흔적을 살짝 남긴 게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가가 첫 번째 등장하고요. 마가는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가 야단을 되게 맞고 쫓겨나죠. 그러다 다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임종할 때, 사도 바울이 사형당할 때 마지막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가를 이렇게 보면 사람은 참 이렇게 달라요. 너무 한 실수나 어떤 한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마가는 처음에는 도망갔던 사람이고 피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의 이 조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순교하고 나서 저가 이제 베드로의 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베드로를 모시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마저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실제 모든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 하나만 저쪽 터키 서쪽 끝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고,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 설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적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하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마태는 누구를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조금 맞도록 마가복음을 각색을 합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단어들을 조금 바꾸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확 와서 닿는 단어들로 문장을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만들어지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이 문장과 맞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다시 이제 편집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요. 또 구약의 방식대로 마태복음을 5묶음으로 이제 나눕니다. 모세오경을 5으로 나눈 것처럼 마태도 5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인용되어지고 문장들도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언어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데 마태복음은 천국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 문장들 이게 그렇게 쓰여져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대로 차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족보 집에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다 양반, 우리 신성교회는 100% 양반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다 저기 어디 관노였었든지 산호였었든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물론 족보의 그 전통은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족보가 자세하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양반대 때는 게 뭐예요? 옛날 양반대 때는 게 뭐예요? 내 족보도 있지만 다른 사람 족보들도 외우는 것이 양반의 어떤 그 기본적 그런 어떤 그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구 새로 만나면 이거 무슨 성이 어떻게 됩니까? 얘 누구? 조상 중에 누구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옛날에 덕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속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족속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지금 쿠르드족들,
지금 독립하려고 지금 막 그러는 사람 쿠르드족이 여러분 창세기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좀 바뀝니다. 중간에 이제 메대족이었다가 이제 쿠르드족으로 이름은 바뀌는데요. 실제 창세기에 쏜 족속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족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이런 것은 민족의 이동사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걸 왜 중요시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뱀에 의해 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이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약속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거기에 뭐라 되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여인의 후손을 말도 못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딱 태어났어요. 가인이 딱 태어나니까 하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린 가인 그러면 손뜻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김일성 이름이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손뜻하잖아요. 했던 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은이 얼마나 이름이 괜찮아요. 박정은 괜찮잖아요. 이정은도 괜찮고 김정은 그러면 손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름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 가인을 그렇게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여인의 후손이 돼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가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는 집마다 못됐고 아주 반항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아들을 주시지 않나 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은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무. 하나님 기대해봤는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허무예요. 허무.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들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창세기 10장입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겠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족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이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을 짓고 나서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저기 여리고성을 지날 때 여러분 이 소경이 소리지르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 가계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앞에 도열에 서가지고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뭐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자 봐라, 너희들 족보 잘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족보도 너희들 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셈의 족보도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족보도 너희들 명확히 알지 않냐. 그 다윗 왕가 족보의 이제 아들로서 누가 왔냐면 예수가 태어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여러분 이 그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파괴한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잡아다가 재판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유대 땅에 왔을 때 바울을 다시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의 자객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겠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미움을 가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이 되어지면서 초기에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퍼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를 딱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제시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놀라운 변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 증거로 이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족보는 이렇게 역사적 진실성을, 사실성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족보는요 은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그래서 열심히 낳구나.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이요, 이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간이 2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참 놀라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러분 여자 이름은 안 넣잖아요. 뭐 요즘 족보는 여자 이름을 넣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족보도 마찬가지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4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요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들어가기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을 둘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이제 가문을 잇죠. 근데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말이 부인인가 보다. 부인이 아니에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원래 이제 유다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게 다말이.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있다가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랑 거시기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레스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번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입니다. 여기도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라합의 직업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가요. 정탐에 들어가서 한 여인의 집에 숨어서 그 여인과 뭔가 이제 거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탐꾼이 왔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잡으러 왔을 때 이 여인이 이 살몬과 또 하나의 남자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덤불 속에 감춰줘가지고 목숨을 살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직업이 나와요. 라합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생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플라스티우트, 다시 말하면 창녀라고 돼 있어요. 라합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이 창녀집에 숨은 거예요. 창녀집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숨는 곳이 어디예요? 창녀촌에 숨어요. 왜 창녀촌에 숨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이름도 대파지 않고 누가 누구지 그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와 살몬이 눈이 맞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은요, 라합은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몸 파는 여자 있었는데 주님의 족보에 실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룻,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은 참 이렇게 이방의 여인이었었지만 참 존중받고 사랑받는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죠.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우리아의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여기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제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인정해요. 다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도 괜찮고 룻도 괜찮은데 밧세바만큼은 이름을 여기다 넣기는 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와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여인을 되게 저는 싫어합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벌건 대낮에 마당에서 목욕을 해요? 물 견져가면서. 여러분, 목욕을 하려면 밤에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저녁 오후쯤 돼가지고 성 위를 이렇게 지나대 어디서 쫙쫙 물 껴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인가? 그랬더니 웬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데려와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되어진 거죠. 나는 다윗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잘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나는 그래서 밧세바가 싫어요, 솔직하게. 남녀간의 문제가 일방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남녀간의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일방적인 건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쌍방간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밧세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왕후가 되어지고 솔로몬을 낳긴 했지만 결국 그 행적이 그렇게 썩 괜찮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들을 왕위로 삼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했던 여인이 이 여자였었고, 참 그런 면이 있죠. 사실 네 여인 모두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들이 주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잘것없는 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뭐 이제 서로 부부간에,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죄들이 TV 영상처럼 이렇게 쫙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책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좀 나서 우리가 좀 열심히 있어서 뭐 11조에서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지금 그렇죠. 10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저가 신접한 사람들 박수를 불러서 점치게 하고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력을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차력하는 사람들 보면 뭐 불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막 숯불 피우고 막 그 위에 그냥 초박초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장남을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저도 장남인데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돌 넘겼겠나. 여러분, 장남들을요 그렇게 죽였어요. 장남들이 낳은 아들 중에서 최고의 아들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을 불에 태워 죽이든지,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집을 캐보면, 집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주춧돌 밑에 항상 애기뼈가 있어요. 애기뼈가. 장남을 묶고, 장남을 죽여서 묶고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남인 분들 요즘 태어난 것에 한없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돌 넘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굿하고 점치고 다니고 아들 그냥 이렇게 그냥 태워서 죽이고 이런 짓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보게 되어지면 내가 므낫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라. 그 므낫세의 악한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심판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자기를 자꾸만 책망한다고 그냥 요만한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상자를 쓸어서 죽였어요. 그냥 상자 속에서.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 므낫세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므낫세 이름은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의 족보책을 얼마나 아름답게 미워합니까?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도 용비어천가를 짓잖아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책에서 용비어천가를 배운 기억이 있어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용비어천가의 내용이 뭐예요? 세종대왕의 아버지 방원이가 뭐라고요? 용이래잖아, 용. 이성계도 뭐예요? 용이라. 할아버지도 용이고. 그래서 6용이 위에 있었고 자기가 용의 자식이라는 거라서 그 책을 제가 처음 보면서 아니, 세종대왕 이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뻥을 치나. 무슨 자기 조상이 용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조상들을 미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도 그러잖아요. 김정은이의 혈통이 무슨 혈통이라고요? 김정은이가 무슨 김씨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김의 김씨인 줄 알았더니 김의 김씨가 아니라 백두 혈통이랍니다. 당군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혈통이 지금 자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감추고 가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사람들의 실수나 실망들 정말 이런 거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거 그대로 기록하고요. 여러분, 노아가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인류의 유일한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술을 먹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성경에 그대로 기억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뭔가 실수하고 이런 거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성이나 은혜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진실성 같은 것들이 확인되어진다. 이 족보는 그럼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절만 더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최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가뭄이 많이 들면 이제 물이 말랐다 그러죠. 정말 물이 말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50m 100m 관정만 탁 박으면요, 그 속에 한없이 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뭄이 많이 들어도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별로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수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관정만 꽂으면 어디서나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지상은요, 물 위에 지금 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속 깊은 곳에는요, 물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입니다. 우리 이래서 선교사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요 1년 사이에 참 아픈 장례가 2건입니다. 하나가 이제 이래서 선교사의 소천이고요. 또 하나가 작년 겨울입니다. 겨울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기 이제 처삼촌인데, 이분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전도를 80명에서 100명을 전도합니다. 설린대학의 총장이시고 장로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러 와요. 만나러 오면 제일 먼저, 그래,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가 네 얘기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얘기를 들어줘. 뭐냐면 이번 주에 교회 와.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매년 70명에서 100명 사이였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너무너무 실망해서, 아니 하나님, 갈 놈들 많은데 이 주변에 김정은이도 있고 데려갈 놈들 많은데,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데려가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작년에 그 우리 삼촌의 죽음 앞에 되게 하나님 앞에 속상했어요. 하나님, 갈 사람 많은데. 또 이리서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도 제가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할 일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또 준비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세요? 희망이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정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데려가고 우리의 소망을 꺾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총독을 만들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후손이 여전히 지속되게 해서 결국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고민 별로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전쟁이 어떻게 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매일 TV 뉴스에 전쟁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동조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에 나도 괜찮고 전쟁이 안 나면 전쟁이 안 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는 걱정하래요. 두 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따라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꼭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되면 큰일 나가지고 우리 집안 절단 날 거고 교회도 절단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혹시 감옥 갈 일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혹시 감옥 갈 일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세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건 큰일 난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면 그때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큰일은 두 번밖에 없어요. 언제? 감옥 갈 때랑 언제요? 죽을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내가 더 살 인생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되면 큰일 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단 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함께 하세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구역을 좋아해요. 개역을.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족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요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좋아요. 왜 좋으냐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역사도 주님의 족보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주님의 세계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족보가 주님의 태어남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와 있어요. 주님의 족보가 지금 우리까지 돼 있고 우리 자손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세계고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역사도 누구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주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담긴 그 족보에 담긴 진실, 은혜, 정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